저희가 지금 그 사울에 대해서 계속 그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소년 사울,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중년 사울, 그리고 노년 사울, 이렇게 정해는 봤는데 이게 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 사울의 연보, 일생의 그 연대기, 연보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울 다음에 왕이 된 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의 일생에 대해서 연령으로 조금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래도 이런 정도로 몇 세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뭐 몇 세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조금 그래도 다윗은 구성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료가. 근데 사울은 없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의 그 연령과 그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면 이제 사울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사울이 몇 살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연보를 구성해 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찾아보니까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일단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따 하겠지만 그게 대략 한 15세 정도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5세. 그리고 한 20세쯤이 되면은요,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죠. 이제 한 20세쯤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그 추격을 하잖아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왕이 되는 게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는데 그때가 이제 한 30세로 잡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는 한 15년 정도가 경과됐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그 다윗의 일생을 그 연령별로 쭉 구성한 자료를 보니까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게 몇 살쯤 됐겠을까요? 그러면요, 70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그 정도 나이라면은 그 사울의 나이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이제 있겠죠. 네. 자,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오늘 그 중년 사울인데 사실은 노년까지도 들어가요. 노년. 그 다음에는 이제 노년 말기, 이건 노년 초기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연령을 해보면 그래요. 자, 어쨌든 사울은 성령의 감동이 됐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고, 그리고 사울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고 왕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1장 6절에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죠? 네. 영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즉위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픽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사무엘상 그 13장 1절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그 소년 청년기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발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왕이 된 것을 후회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선택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학자들 생각은 한 15세쯤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왕이 되는 것은 30세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것과 실제 즉위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다. 네. 자, 어쨌든 40세에 사울은 왕이 됐고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30세에. 그죠? 그리고 한 15세쯤에 다윗이 15세쯤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일 때 사울은 몇 살인 거예요? 80살이죠. 80살. 30살 때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려면 사울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80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왕위를 오랫동안 지켰다고 보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의 연보가 맞는다면. 근데 그 다윗의 연보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연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어쨌든 이 연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 맞잖아요. 65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42세쯤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요. 근데 지금 65세란 말이에요. 이 다윗을 만나는 게.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한 20세인데 한 5년 정도의 간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5세, 30세, 15년, 80세 빼기 15년을 하면 65세쯤 된단 말이에요. 65. 그러니까 사실은 중년이라고 보기에는 노년이죠. 65세쯤 되면은.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42세부터 쭉 이렇게 65세 좀 넘어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년부터 시작해서 노년 초기 정도로 보면 되겠다.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딱 몇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는 우리가 말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든요.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2세부터 벌어진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몇 살 때 사울이 정확하게 이 일을 했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알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어때요? 중년부터 노년 초기까지로 잡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나름대로 청년 사울, 중년 사울, 노년 사울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일단 중년 사울에 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중년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시고 악령이 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들락날락 이놈이. 하나님의 영은 들어오시긴 하시지만 악령은 이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 딱 그냥 악령이 그 사울에게 그냥 머물렀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명쾌하지 않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도 하시고 또 악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노년 사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악령에 지배받는 사울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나갔다 들어갔다 공존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사울에게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악령만 있어요. 이 세 단계로 나누면 좋겠다. 제가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4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계속 이어지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렇죠? 네. 2년 만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믹마스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어요. 공격을 해요. 그 블레셋이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근데 그 군사가 막강했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군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은 기록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백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거대한 군사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전력 자체가, 전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사무엘이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번제까지는 드려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급했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사울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급한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번제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0절, 11절 기록하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나타났어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보면요.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번제가 끝났어요. 근데 아직 화목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곧 이어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화목제, 번제, 화목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온 거예요, 사무엘이. 조금만 사실 더 기다렸으면 됐죠, 사실상.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 건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7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온 건 아닌 거예요. 왜? 화목제가 아직 안 드려졌으니까. 네. 자, 근데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7일이 다 경과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 내용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아직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사울은 번제를 드린 겁니다. 결국에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네. 사울은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끝나잖아요. 사울 때에서 이어지질 못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종과 불순종이 차이가 정말 아주 작다는 겁니다. 이게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불안, 염려, 두려움, 사실 그것이 극복이 또 돼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막 몰려오는 불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7일 그게 다 지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맥락으로 보면. 근데 잘 견딘 거예요. 사실 여러분 7일 동안 견디는 것도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 엄청난 군대,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갖다나 전력이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군사로 사용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7일 가까이까지 버틴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울.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못 버텼을 거예요. 아마. 네. 사울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실 작은 거 가지고 승부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과 불순종도 작은 거 가지고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98% 정도까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 근데 막판에 마지막에 내가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손을 놓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엔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은 100%지 99.99는 없는 거예요. 0.01 모자라가지고 불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7일 동안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금 남겨두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정해놓으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정말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양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면 잘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100% 신뢰하고 100%로 순종해야지 이게 진짜 순종이고, 뭐 진짜라고 다 빼고 그냥 순종이고 믿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울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원래 승리를 주실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기회를 사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왕위는 아들에게 물려가진 못해요. 그렇지만 그저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무엘상 14장 46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추격합니다. 추격. 도망하는 거죠. 누가? 블레셋 군대가. 그러니까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거. 근데 그 다음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사울은 빗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빗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권면하죠.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사울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자기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결함이 있는 것은 죽여버렸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어때요? 좋은 것, 양질의 소, 양질의 양, 좋은 물건들은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사울의 기준이고 백성의 기준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나의 기준은 언제나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왜? 거기는 100% 언제나 맞으니까. 내 기준은 내가 맞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내가 발을 디디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사울이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또 리더 입장에서는요, 변명하면 안 되죠. 자기 책임으로 다 돌려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백성이 아무리 요구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사울의 비겁함도 우리가 좀 볼 수는 있어요. 뭐 변명하고 싶겠죠. 그 다 사람이 생리니까. 그렇지만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것을 후회하셨죠.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 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행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누가? 사울이.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마음이 불편하죠. 사무엘 선지자도.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도.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택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왕으로 세웠는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11절은 기록하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잘못했어도 사무엘 선지자는 밤이 지나가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 그 시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네. 쌤통이다, 니 잘됐다. 뭐 그러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사람이 선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울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도. 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백성을 두렵게 여기는 것, 그건 사실 그 한 나라의 리더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네. 뭐 흔히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민심이 곧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백성들의 아우성 그것을 1차적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신앙의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을 둬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후에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네. 아마 그래도 가서 만나진 않았지만 슬퍼했잖아요. 슬픔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만나진 않아도.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그게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8번째거든요. 다윗이 8번째. 근데 다 선을 보잖아요. 선을 보지만 사무엘이 그 7명은 노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노하신 거지만 그리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선택을 하셔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형제들 중에 그럴싸한 이게 첫 그 모습이 왕감이다라고 생각하는 형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준수했거든요. 다른 사람에서 뛰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외모, 어떻게 보면 외모를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안 보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동기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기.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마음가짐, 시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동기, 시작하는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선택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왕 위에 오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 학자의 그 연대 계산이 맞는다면 한 15년 정도 지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 악령, 앞서 언급했지만 때로는 머물기도 하시고 사울에게 때로는 떠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에 떠나야지만 악령이 내 안에, 사울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좋지 못한 의미로 역사하는 겁니다.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는 사울이 제정신인 거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걸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 내 안에 거하신다. 머무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의 지배받는 자로 살죠. 그래도.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내주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죠. 그런데 때로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며 그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에게 떠났어요. 바로 이어서 14절 15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번뇌라는 의미는 일종의 정신병적인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감정,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보통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평안이. 조바심을 느끼는 거죠. 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지배하는 거죠. 자, 근데 뒷부분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놈이 또 나가기도 해요. 이놈이. 네, 어쨌든. 네. 자,
19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도 있었고 악령이 사울 안에 머물면서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시간도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첩되는 기간 속에 사울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앞서 그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의 나이가 한 20세쯤으로 보는 거예요. 20세쯤. 네, 이때를. 이 학자가 볼 때는요. 자, 어쨌든 악령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다윗에게 머무를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근데 보통은요,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이미 그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사위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죽여요? 죽일 이유가 없지. 근데 왜 죽일 수밖에 없냐면 악령이 안에 있고 악령이 안에 있으면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11절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다가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도 다윗을 사위로 이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추격합니다. 도망하잖아요. 이제 도망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계속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를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27절에는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울이 그 지위가 불안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삼습니다. 적수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평생에 남은 그 삶 속에서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건 정상인 게 아닙니다. 더욱이 사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긴 하시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보지 않지만 그래도 왕이거든요. 여유를 가질 만한 거죠. 자기 대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후부터 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못해요. 왜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제 피난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윗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들까지 이제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다윗을 돕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안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 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도망해도 사울이 계속 추적하는 거죠. 추격을 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18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계속 추격을 하는데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담반을 구성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담 군사를 아마 세워서 계속 쫓아가게 했을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사무엘상 그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10년 정도를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 학자의 계산이 맞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든 일입니까? 뭐 제대로 잠이나 자겠습니까? 언제 들이닥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년을 잘 견디었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은 이제 왕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년 혹은 노년 초기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그리고 악한 악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아담의 경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재앙이죠, 재앙. 여러분 그냥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었으면은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 불순종이 죄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탄에 사로잡힌 자는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이끌고 가죠. 누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의 삶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폭주하죠, 폭주.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추격하고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청결하고 성결한 그런 영혼을 위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1차적인 겁니다. 1차적.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뿐만이 아니라 권세가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근데 기다리지 않거든요. 아마 왕권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자만감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교만이죠, 교만. 내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 봐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건 더 잘 섬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더 잘 섬기라. 그걸 가지고 뭐 누리고 그걸 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요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자리 주어졌을 때 그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세도를 부리고 누굴 단죄하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많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충분히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대개는요, 그 자리가 오래 갈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내가 그게 뭐 계속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지 그 권세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그건 대단히 미련한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힘이 있을 때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더 돕고 그 역할을 잘 해주고 물꼬를 트게 해주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유리한 거죠. 네. 크고 작은 그런 집단이나 크고 작은 기관이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힘 어떤 그런 권세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휘두르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휘두르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매번 다 안 하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100%는 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대단히 부족한 겁니다. 적어도 중년 사울, 노년 초기 이 사울의 모습에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불순종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이 큰 재앙으로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순종하며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혹 내가 불순종했다면 빨리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사용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울은 결국에는 그렇게 못해서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실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혹 순종하지 못했다면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런 갖고 있는 것들, 내게 부여된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것들을 내가 정말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교훈으로 우리가 삼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